오늘은 신앙의 기초 네 번째 시간, 내 안에 죄 죽이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화와 연결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죽여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이죠. 죄를 죽인다는 표현 자체가 특별한 표현인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배울 거예요. 자, 성화의 과정으로 오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 할 때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소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배라는 표현 진이 이해해요?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말은 꼭 나쁜 쪽으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지배라는 말이 보통 진이가 표현한 것처럼 독재자가 괴롭히듯이 다스리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표현이지만 좋은 쪽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왕이 좋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때도 그때는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이때도 좋은 의미로 지배한다, 다스린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땐 죄로 우리를 괴롭히고 더 나쁜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쪽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는 우리를 계속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제 지금 계속 인용하는 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아빠가 지금 쭉 설명합니다. 4번.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자신의 욕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죄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죄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에요. 근데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욕심에 순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욕심, 대표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더 돈 많이 갖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욕심이라면 이 욕심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돈하고 비유 들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심지어 내 건강도 돌보지 않아요. 돈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이 욕심에 끌려가면 마치 그 욕심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죄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는 이제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린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자꾸 또 옛날처럼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거지로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거지로. 부모도 없이 거지로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살던 아이가 어떤 훌륭하신 덕망 있는 노 부부가 이 거지 길거리에 사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 알죠? 그래서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방을 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거지였다면 이제는 이 아가씨. 아가씨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여튼 이 큰 집에 좋은 집에 아들로 딸로 살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쵸? 법적인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본성. 그 본성은 뭐예요? 벌레.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자꾸 땅바닥에 뭐가 떨어졌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음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근데도 본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엄마 아빠가 준 좋은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길거리 가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자꾸 훔치는 거예요. 거짓 때 했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심,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남아있는 죄,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옛날처럼 자꾸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겁니다. 자, 5번.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에게 순종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마음의 욕심에 순종하면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어줌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 이거는 결국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나타나요. 욕심을 따라갈 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죄 죽이기에 대해서 죄 죽이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꺾고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 이것이 죄 죽이기예요. 이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라는 말 알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죄 죽이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꺾어내는 거예요.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강물이 홍수가 나가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강물이 엄청 거세게 막 흘러가요. 근데 이 강물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강물이 엄청 세차게 막 흘러가는데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거친 강물, 그쵸? 일단 비가 그쳐야 돼. 그 다음 또 더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댐을 만들어요. 댐을 만들면 약화되나요? 댐을 만든다 약화되진 않죠. 아니면 이 강물 줄기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요. 그냥 곧장 막 날리던 걸 이렇게 꺾어요. 강물 물줄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부딪히고 이렇게 가면서 약화 좀 되겠죠.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 댐을 만들어요. 높이를 경사가 그쵸.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흙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했죠. 근데 댐 만드는 것 자체로 약화되진 않아요.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죽여. 물을 말려야죠. 물을 말려. 물을 말리면 되지. 물을 말려. 그래서 어떻게 말릴지 몰라도 하여튼 물을 최대한 빼내면 이 물이 흘리긴 흘러도 그러다가 물 딱 막으면 막히겠죠. 이제 이런 게 약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물줄기, 죄의 물줄기로 말하자면 강물 물줄기로 말하면 강물 물줄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근데 이거를 말려서 그 힘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8번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무력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몸을 죽이래요. 진짜로 우리 몸을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 몸이란 말은 죄의 욕심을 말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욕심, 나쁜 욕심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는 말도 힘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막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그 무기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몸의 행위를 죽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표현도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표현을 이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힘을 약하게 만들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도 회개와 믿음에서 배웠어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지에서 부자 아들, 딸로 입양을 했는데 여전히 거지 본성이 있어요. 자꾸 뭔가 주워 먹고 싶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입양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부자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나 본성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자, 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가지. 죄의 본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죄의 본성은 첫째,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최고의 악을 추구해요. 더 악한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가만히 놔두면 그래, 내 죄의 본성이 이 정도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더 큰 악, 더 나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도 가만히 놔두면 이 죄는 반드시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더 큰 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죄는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우리의 동의로 움직입니다. 합리화로 움직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동의할 때 이 죄가 움직여요. 신기하죠? 난 동의하지 않아. 예를 들면 쟤 때려줘. 맨날 마음속에서 쟤 때려줄 거야. 때려줄 거야. 이런 죄의 욕심, 속삭임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그래 때려줄 거야 하고 동의를 하는 순간 나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마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많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네. 굉장히 빠르게. 만약에 엔천이가 땡을 했는데 저는 감정이 먼저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좋은 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이 말대로 생각도 안 하고 동의한다 안 한다 생각도 없이 그냥 행동이 나갈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죄하고 나하고 항상 하나가 돼 있어요. 항상 마음이 딱 맞아. 쟤 때려줘. 바로 때려. 화가 나. 바로 화를 내. 그쵸? 저거 훔쳐.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훔쳐. 왜요? 이 죄의 본성하고 나하고 항상 동의를 하고 있는 게 동업자야, 동업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 마음을 가질 때 양심이 움직여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양심이 움직여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서로 싸우다가 아니야, 난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 두 번째예요.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부터 죄를 자꾸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거 해도 되나?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거 하면 일이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진다. 그래서 딱 참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죄의 본성의 특징. 세 번째는요. 죄의 본성은 우리의 죄의식 또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점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무디게 만든다는 건 마치 칼싸움 할 때 칼이 이렇게 날카로워야지 창창 이길 수 있는데 이 칼날이 다 깨지고 갈고 닦지 않아가지고 무디어 이게 섞였는데 안 잘라져. 무를 썰라고 했는데 무도 안 썰어져. 칼이 이게 무디어진다고 그러죠. 죄의 본성은 우리 마음을 양심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린 계속 양심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계속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본성, 죄의 특징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술이 그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술을 먹었지 누가 술을 먹었습니까? 막 폭력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우울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통할지 몰라요. 법적으로는 그게 뭐 작용을 해서 죄를 줄여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아빠가 간략간략하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5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1번하고 빨간색으로 아빠가 표시를 했어요. 뿌리! 이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빨간 단어들을 기억해 보세요. 자, 같이 1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의 동기, 마음의 우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죄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욕심의 동기, 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나는 계속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돈을 좋아해요? 왜 자꾸 돈 하면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돈만 추구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찾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제일 참을 수 없어. 내가 제일 참기 힘든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는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하죠? 그 뿌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해. 이건 이제 마음의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모든 걸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다 내 통제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나는 제일 중요한 건 난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 편안함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요. 이게 근본적인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특히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열심히 해요. 칭찬 안 하면 열심히 안 해요. 선생님이 칭찬한다고 하면 막 더 열심히 내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잘한다. 오 그림 잘 그리는데? 그럼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그려요. 이게 근본적인 동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칠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죄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의 열매들, 뿌리에 반대되는 게 열매죠. 열매들을 없앤다고 죄가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엄마가 심은 저기 밭에 잡초들이 막 자랐어요. 그럼 잡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위에 이파리를 하나씩 이렇게 다 이파리를 자르면 없어지나요? 어떻게 돼요? 뿌리 때도. 뿌리채 뽑아야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죠. 뿌리채 뽑아서 멀리 던져버려야죠. 그냥 줄기만 자르고 가지만 자르고 열매만 제거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죄의 열매를 행동이나 습관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행동, 누구를 때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는지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얘를 때리려고 행동하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16번. 그렇게 겉에 열매를 제거하는 거는 겉보기에는 죄를 제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죄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쁜 말 하지 마. 그래서 나쁜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쁜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나쁜 행동으로, 누굴 때리는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자꾸 행동만 고치려고 노력하고 왜 내 속에서 진짜 그런 행동하는 뿌리, 근원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우리는 그 제가 약속해주는 보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인식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상. 보상이 뭐예요? 말하자면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죄가 주는 상이 있대요. 상. 무슨 상을 줘요? 죄가 상도 주나요? 예를 들어 보세요. 죄가 상을 준대요. 예를 들면 답해서 그럼 네가 컨닝해. 그러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보상이죠. 또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러면 되죠. 저 장난감 훔쳐. 그러면 보상이 뭐예요? 좋은 장난감 놀 수 있다. 이게 보상이죠. 또 때려 복수하면 내 기분이 나. 그치.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때리고 나면 내가 기분이 이제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든 죄, 우리가 죄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추구하는 이유는 죄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악한 행동에 보상을 누리기 때문에 우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단순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보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인식하래요. 헛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컨닝해서 똑똑해지고 좋은 점수 받는다고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얘 때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헛되다는 거예요. 컨닝하면 나중에 진짜야. 그쵸.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행복 때문에 그걸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약을 하면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중독성.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알면서. 중독성 전에 처음에 왜 마약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받고 마약을 하면은 해롱해롱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환상에 빠지고 막 행복감이 막 올라와요. 그 기쁨 때문에 마약을 손을 대는 거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겠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거 아는데도 순간적으로 계속 주는 나에게 보상이 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려.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을 때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좋아지죠. 그게 보상인데 문제는 그게 헛된 보상이에요. 내 몸을 다 망가뜨리니까. 그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상이 헛된 거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 만족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의 내용이 18번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줍니다. 왜냐면 죄가 주는 평안이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 야, 너 이렇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어. 돈을 많이 쌓아놔 봐. 돈을 많이 쌓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해. 이렇게 보상을 조금씩 줘요. 그리고 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 죄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인정, 하나님께 받는 인정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까 명예욕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겸손한 걸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걸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약점이에요. 약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내 약점. 이거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든 것처럼 각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죄가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거, 죄를 짓게 되는 부분.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그래도 내가 참고 멀리하고 또 넘어지면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인지. 화가 날 때. 먼저 물어보기 전에 21번 아빠 먼저 읽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죄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요. 죄는 아주 집요하죠. 말하자면 나쁜 깡패가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아픈 부분 거긴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꼭 그런 식이에요. 다른 건 공격 안 해. 이 사람의 그 약점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똑똑하죠. 똘똘한 거죠.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울 무기를 준비해 둬야 돼요. 그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지를 생각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이 이거구나를 계속 인지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것도 물론 균형 있게 성숙해야 되겠지만 내게 있는 특징, 그 부분과 계속 집중적으로 싸우고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방어하고 무기를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또 반드시 사탄은 그걸로 공격을 한다니까. 넘어뜨렸던 그 패턴 똑같이 공격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건 계속 평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점. 네 번째는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따옴표 했는데 모든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죄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죄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제껴놓으면 안 돼요. 모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막 탕탕탕 싸우고 막 숨고 전략적으로 막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죄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움직인다고 했는데 가만 놔두면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쉬면 안 돼.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끝까지 싸울 각오를 해야 돼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제는 죄하고 안 싸워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날은 오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나이가 돼도 계속 또 약점이 있고 계속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갖는 까지 계속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떤 죄를 합리화시켜서 넘어가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많아져요. 이거는 어쩌면 너희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혼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더 갈등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어른이 돼서는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는 그냥 이건 죄 아니야. 그래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성격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거는 아주 위험해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평생 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가족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영적 전쟁이 혼자 싸워서 한 나라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같이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린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는 목회자, 목사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아까 어른 됐을 때 문제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합리화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교회 소그룹을 만들어줬어요. 그룹을. 근데 그 그룹 안에서 서로 막 험담을 해요. 저쪽 사람, 저기 집사님 뭐 나쁜 일은 어떻게. 그거를 서로 막 같이 험담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근데도 자기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 자기는 잘못이었고 저 집사, 저 권사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근데 집사가 나빴으면 엄청 막 죄지으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쵸. 그게 자기 합리화된 거. 우리는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고 나쁜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하죠. 그 그룹 안에서 누군가는 말해요. 우리 이런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막 그냥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서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건 마치 군대예요. 하나의 군대. 죄와 싸우는 영적인 군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럼 은혜 기도는 해줘요. 네. 자, 그 전에 5가지 다시 뿌리. 생각나는지 해보겠습니다. 뿌리. 무슨 뿌리? 죄의 뿌리.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마음의 우상. 2번째. 보상. 무슨 보상? 죄가 주는 보상을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3번째. 끝까지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4번째였는데 그건 4번째였어요. 예, 약점. 3번째는 약점. 약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약점. 자, 다시 뿌리, 보상, 약점. 4번째는 진이가 말했어요. 끝까지 싸운다. 모든 죄와 싸운다. 마지막은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5가지 다음 주에 아빠가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